사도들의 시간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18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인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와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위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백성 저 너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성도들은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때 나의 이름이 불려질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담력이나 믿음의 확신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담력이 덧붙여지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세 번 크게 한번 읽고 3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는 때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아침은 다가옵니다. 새벽은 밝아옵니다. 어둠은 서서히 찾아오지만 빛은 순식간에 밝음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빛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빛 대신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지대라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서히 밝혀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순식간에 밝게 하셔서 밝게 해서 주변과 모두의 영향력을 미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를 양으로 풍성히 누리게 하고 아버지 풍성케 하려고, 아버지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그 믿음의 담력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시간대로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더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결심이 만들어진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1000번째를 드린 가운데 한 달을 맞이하는 김권사님의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놓사오니 그 소원이 기도로 들려 올려질 때마다 무릎이 아파서 무릎을 꿇지 못하고 아버지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펼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 있지만 아버지 그런 환경과 조건을 극복해내며 믿음으로 극복하는 귀한 일들을 권사님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도 기도의 답을 쌓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답과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은혜들이 아버지 온 성도들에게 온 가정에 온 일가 지적들에게 아버지 주의 영향력을 미소 성령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선교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29일날 오후 5시에 가든교회에서 이제 제9회 찬양 부흥 축제가 진호박 찬양 선교사를 통해서 아버지 함께 있게 됩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연습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6개 교회가 함께 마음과 뜻을 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 일에 앞장서 싸우니 주여 저희들 앞장서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과 능력과 담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필요도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날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정말로 찬양의 불도가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의 불이 떨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당에서 기도할 때 주여 지금까지 나의 열두시 하나님 아버지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불이 나려서 아버지 제단의 모든 재물을 태웠듯이 하나님 아버지 그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만나는 아버지 찬양 집회들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은 다 숨겨지게 하시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등장하셔서 아버지 성도들은 깜짝깜짝 놀라서 그들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주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새로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되는 놀라운 자리에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아버지 증거되는 귀한 찬양 집회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선교하기를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선교 헌금을 드리며 아버지 선교하기를 직접 갈 수는 없지만 기도하며 헌금을 예물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과 가정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 아버지 멕시코 티아나주에서 아모르 미션 동안 선교하고 있는 서에서 선교사님 가정 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선교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 아버지 그리고 이곳에 만남 투어리포 영상TV를 통해 문서등 경험하고 있는 박문훈 대표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다 넉넉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오니 아버지 오늘도 그 지역 선교지 선교지마다 주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증거되어서 그들이 다 예수님 주님을 영접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가 자유게 된 현장이 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박인혜 선교사님은 한국 나가서 이제 그 선교에 대해 참여하겠는데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희들 이 지역사에 살면서 아버지 지역교회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번 다음 토요일날은 28일 토요일날은 아버지 매일 기도 합창단이 또 베델교회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주일날은 종교개혁 제50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대에 코비드라고 하는 감염매대를 다 보내면서 아버지 우리는 신앙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떠나서 아버지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가난한 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주여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날마다 주시는 새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행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온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살고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이름 우리 모두들을 부르짖고 세우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쓰임받기를 원하는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귀한 식구들 심령들 위해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녀들은 아버지 그 가정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제 잘 믿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의 소원들을 이루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자녀들 삶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직장생활하는 이들 공부하는 아이들 아버지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펼쳐져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께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귀한 이들이 아버지 부모된 우리에게나 자녀된 그들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주의 귀한 뜻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주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착한 일을 행하신 아버지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오니 이 말씀을 통해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나사 부러움을 매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지어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게 하시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신하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성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날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분명하는 자와 한국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마무리될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보아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는 만질 수도 있고 불이 부는 산과 침침함과 푸른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한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궤에 담겨진 예수와 및 아버지의 그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후인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되어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멘. 12장을 끝맺으면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건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도 할 텐데 이 중간에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주소예요. 이 삶의 현주소를 우리는 지나갔으면 과거라고 하고 지금은 오늘이라고 하고 앞으로 맞이할 것을 내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늘 사는 것은 오늘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이라고 부르는 그날이 오늘 온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날을 맞고 있는데 이건 지나간 사람들이 어제 사람들이 그건 내일 이야기야 할 거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 하겠다. 내일 뭐 하겠다. 내일 뭐 하겠다고 하는 건 99%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내일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이들은 내일 일을 오늘로 생각하고 오늘 하는 거예요. 그 오늘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결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결심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 결단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는 기뻐하셨겠죠. 과거를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고 오늘을 기뻐하시는 분도 오늘을.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이라고 한다 항상 평안해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이라고 한다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시작하면서 참 즐겁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시작하면서 내 환경과 주변과 조건을 보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이라고 하는 새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합니다. 새날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속에 있는 하마스나 테러 단체들과 이렇게 전쟁하다 보면 그들은 오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투가 벌어지는 그곳에서는 비전투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행복하게 오늘을 맞이하지 못해요.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맞이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서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전쟁을 도두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부모가 살고 곳에서는 전쟁이 있나 보구나.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으니까 그 전쟁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는 전쟁,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전쟁들이 다 그 멀리 가 있지만은 우리에게 안 와요. 실감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별로 안 나니까 우리는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쪽에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쪽에 편안한 데 있어도 다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에 공습을 당해서 많이 죽고 다치올 때마다 뭐라고 우리가 날마다 지옥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 여전히 전투가 벌어서 죽고 사는 삶의 현장에, 죽는 현장, 사는 그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끝이고요, 끝. 지옥은 항상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멸하시는 불이 있는 곳은 끝이로구나. 끝이로구나 하는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소멸하시는 불로 나타났을까? 나눠놔야 되거든요. 나눠놔야 돼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나눠놓는 것입니다. 그 일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이 쭉 나오는 거예요. 나눠놓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어저께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게 역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듣지 못했던 사람은 그런 걸 했는지 몰라요. 보지 못했던 사람은 그런 장면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더 말씀하지 않기를 구했다라고 하는 건 이미 그들이 여기 오면 너희들은 죽어, 여기 오면 죽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런 무서운 얘기는 안 듣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반응이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반응이냐, 반응.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반응이죠. 이걸 우리는 응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응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일을 하셨을까? 24시간을 내게 주시면서, 내게뿐만 아니고 모든 일을 24시간을 줬죠. 24시간을 주시면서 24시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죄 지은 모든 일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일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오늘이에요. 내 결단을 표현해가는 것, 내 결심을 표현해가는 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20절의 말씀을 보려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의 명령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될까? 그 얘기입니다. 20절 그렇죠?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에게만 구원의 역사를 결정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냥 그들이 이제 무서우니까 더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이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 명령의 범위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에게도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위에 경계를 정하십니다. 경계. 여기까지 이 이상 오지 말아라. 삼가 그 산에 오르지 말며 경계의 산에 오르지 말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경계 오른다고 말하는데 오르지 말려고 했는데 침범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침범은 범죄입니다. 그렇게 산을 침범한 사람, 이 경계를 넘은 사람들은 어떻게 죽이느냐? 그런 자는 손을 내지 말고 돌로 치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를 넘으면 침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침범은 언제나 그 일에 대한 상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침범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경계도 있습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경계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통해서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계가 있습니다. 여기 넘어오지 말라. 사람과 사는 거리라 그러죠. 거리라 그래요. 우리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는데 바벨탑은 하나님처럼 되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이 이걸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도 흩어놨죠. 침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에 하나님의 범위를 침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보면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 니느웨성 사람들에게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장에 회개라고 전했더니 니네 왕이 모든 짐승을 다 합쳐서 다 자기를 회개했다.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짐승까지라도 그렇게 다 배울 수 있고 회개해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짐승에게도 적용이 되는구나. 이런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모두 다 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짐승도 사람도 사람 모두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이 명령이 그대가 이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 사람만 하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짐승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한다니까, 짐승도 돌로 침을 당한다니까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두려우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딱 안 가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가 있었는데요, 그 경계를 허물어 놓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가지 못할 선이 있는 거예요. 이 선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거나 화살에서 활로 쏘아 죽인다 그랬었는데 그 경계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맡긴 담을 헐었다. 중간에 맡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맡긴 담을 헐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오면 죽어, 오면 침범하면 돌 맞고 가서 죽는 거야 라고 했던 그런 시대를 넘어서서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동안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우리 동독과 서독 서로 막혀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날 허물어지니까 서로 왕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북한과 지금 이 선이 막혀 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남과 북의 담이 여전히 있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남과 북의 담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남과 북에 가로막고 이 담이 없어져야 돼요. 그 담을 누가 물었습니까? 예수님이 물었거든요. 예수님이 허무시고 하나가 되셨다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임마누엘 은혜를 베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남과 지금 세계에서 분단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북한하고. 이게 이제 허물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허물어질 것인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믿음의 담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담이 허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김정은만 죽으면 허물어진다고 그러는데 김정은 죽어서 허물어질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허물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허물으셨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아직 안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일 민족이 하는 사람이 그런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받고 남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하면 온 인류가 하나가 되겠다는 큰 생각을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요, 하나의 명령의 범위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성경은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한 짐승과 같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예수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깨닫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럴 때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기왕이면 좋은 장소에 보내주시고 좋은 곳에 보내주시지 이렇게 거치는 곳에 이렇게 척박한 곳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싹 트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군요. 하나님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나를 보내주셨군요.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갈 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꾸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내가 지금 답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제일 먼저 부부 사이에 답이 막혀 있지 않는가. 부모 자식 사이에 담을 막혀져 있지 않는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담을 막혀져 담이 있지 않는가? 성도들끼리 담은 있지 않는가? 이 담은 경계 침범하면 전부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로 말하면 이 담은 다 허물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원수 맺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건 내가 그렇게 너희는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울타리가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울타리를 허무신 것입니다. 오늘 울타리를 허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려 가로막힌 담을 예수께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다 허무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동물이건 사람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거룩한 것을 이루게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 주의 명령은 오늘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